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특히 환경이나 핵무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12시 5분 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세상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낙관적인 이야기보다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수없이 인종차별과 또 총기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업률이 좀 나아졌다고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 서민들의 삶은 한 달 한 달 대단히 팍팍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는 여전히 내전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가정이 정말 무서운 오히려 전쟁터 같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런 현실 보게 되면 정말 메말라 버린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자정이 가까워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절망의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으로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하는 그 때를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랬습니다. 본문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이 빈들은 킹 제임스 버전역으로 보게 되면 이 데저트라고 되어 있어요. 사막이죠. 사막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삶이 불가능한 공간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때는 공간의 절망, 또 공간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광야 한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절망을 느끼고 우리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때는 언제라고 했냐면 이때는 이미 날이 저문 저녁 때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침이었으면, 그가 새벽이었으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또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내가 한 살이라도 나이를 덜 먹었더라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이제는 그 시간의 절박함마저 느끼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죠. 갑자기 돌아보게 되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합니다. 또한 내 때를 보게 되면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무엇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내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에게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축제가 벌어졌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빈들에서 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날이 저물었는데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이렇게 잔치가 풍성한 그러한 아름다운 이 전원의 풍경화를 그려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오늘 이 처음 시작처럼 내가 먹여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온몸을 다 부서지더라도 그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그러한 절박한 현실입니다. 또한 빈들과 같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롭습니다. 또한 시간은 다 가버려서 나는 저들을 뭔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해주셨기에 거기에 축제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 중풍병 하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은 분명한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의 동인, 원동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5천 명의 군중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풍성한 잔치 축제를 벌였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도 단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경우가 믿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이 은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만한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왜 내 삶에는 항상 기적을 체험할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오실 수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보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성경의 사람들은 주님께 찾아올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주님께 왔어요. 소경, 바디메오, 그는 날 때부터 이 사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해요. 내 삶에 축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그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나와 붙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 개인의 치유나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의 모형론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라의 구원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21장 7절에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칼날로 치되 하나님이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건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와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이런 가문을 이루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빨리 안 오시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바라십니까? 어르신들만 이해하시네. 주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빈들처럼 사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또 이미 시간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자정이 되어서 나는 시간이 없다, 절박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찢어져가는 이 시카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소년의 귀한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소경 바디메오도 외치며 주님께 나아갔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그의 삶 가운데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작은 도시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기적의 내용을 까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드린 도시락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소년의 도시락 속에 갈비가 들었다면 그날 베세다 광야에서 무슨 잔치를 했을까요?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겁니다. 갈비를 배 터지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도시락을 이 소년만 싸왔을까요? 나는 어른들도 싸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른들의 도시락도 보면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그냥 물고기 좀 더 많았을까요? 보리떡 몇 개 더 많았을까요?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른들은 이걸 내놓지 못하는데 아이는 내놨을까요? 어른들은 체면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는 순진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니까는 그저 내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신 작은 도시락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도시락을 수천 배, 수만 배로 키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돈 많은 장로님이 뭐 교회에 어마어마한 것을 헌금을 해야지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주실 수 있는 그 손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환자를 위해서 내가 병원비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전화로라도 그냥 격려해 주면 그것이 작은 도시락이 돼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엽서 하나라도 써서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작은 도시락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그마한 도시락도 우습게 보지 않아요. 아니, 더 귀하게 봐요. 실제로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큰아이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어요. 셋째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한 몸 거동하기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물론 첫째, 둘째는 자랑스럽습니다. 남 앞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막내 아이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는 자랑스러워 하시겠지만 가장 연약한 소자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빈들에 이러한 축제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드린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지금이 빈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먹여야 될 사람들은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든 것은 작은 도시락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 수직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는 보통
빈들을 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내 나이가 너무 늙어서, 그리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린 다 거기를 바라보죠. 이때 우리는 수직운동을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지금 다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무지무지 무서울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방주에 창문을 냈는데, 그 창문을 어디에 냈다고요? 보통 창문은 옆구리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천장에 냈습니다. 왜? 하늘을 보기 위해서. 노아의 수직운동이죠. 다윗도 인생을 보게 되면 그도 수없이 많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수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하며 내가 불안해하며 내가 지금 낭망하는데, 이 현실을 보면 나는 지금 죽고 싶어 가슴이 먹먹하고 심장이 떨린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내가 먹여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내 손에 든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오늘 19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He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작은 도시라 그거 알량해서 누구 앞에 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저 원망하고 그저 한을 쌓고 그냥 자살해 죽어도 시원치 않을 바로 이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고개를 향하여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고지서가 날라듭니다. 또한 렌트비도 내야 돼요. 또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답답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자 가정도요, 감사가 없으면 지옥과 같아요. 그러나 가난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도 그의 손앞에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에도 감사하면 거기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날마다 축제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정 한 가정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잘 나가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빈들과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려서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초라함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배고픔과 굶주림을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부활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4개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니 복음서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어 놓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벳세다 빈들에만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이 사업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거기에 간절한 소망이 담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시간 포기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내 것 다 움켜쥐고 내 삶에 축제가 일어나겠지? 안 돼요. 그 작은 도시락을 포기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몇천 배, 몇만 배 되어서 돌아오지만은 내 것 쥐고 내가 다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거 쥐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헌신하세요. 그 작은 도시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 수직운동,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없어도 감사하세요. 병들어도 감사하세요. 수술대 앞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루와 기름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니 가뭄이 끝날 그날까지 그치지 않는 가루와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빈들이며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먹여야 될 사람들은 이미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한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서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이 교회 이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앞으로 드리게 될 그 작은 도시락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도시락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 아니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